요한복음 10장 27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시므로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어서 언약대로 오신 분은 유일하십니다. 언약은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말했으므로 율법과 선지서를 읽은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었고 그것은 언약이므로 믿는 자가 받으며 언약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받으며 자기 백성을 대속하는 왕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즈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언약과 대속의 원리만이 양들이 익숙하게 드나드는 구원의 문, 천국 문입니다. 언약대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표적은 숱하게 많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배운 것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에 수전절에도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공격했죠. 원래 그들의 소속이 그리스도가 아니므로 못 알아듣고 따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초막절 때처럼 다시 동일한 양과 목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언약을 믿으니까 대속주를 알아본다. 그리고 양들도 대속의 원리대로 따라 산다. 이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대속의 원리대로 자기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주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멸망이 없는 구원입니다. 대속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하는 그 일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백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언약 백성들은 언약으로 연결되어 빼앗겨지지 않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그렇게 언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결코 빼앗겨지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진리대로 언약대로 보장하시는 구원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언약을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됩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약으로서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진작부터 계속 죽이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 하냐는 것이죠.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습니다. 선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문제 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행위에서 악행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심판 행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문제 삼는 것은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즉 언약과 대속의 원리를 알아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음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자기들 입으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자기들 입으로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34절에 너희 율법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무관한 율법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너희가 중히 여기는 율법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말하고요.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시편 82편 5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죠. 자, 이 시편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5절부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네, 진리의 터 위에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행위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네,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임을 가르쳤으나 받지 않으니 죽음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네. 오직 진리의 하나님만이 진리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진리대로 모든 나라를 소유하시며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시편 말씀을 해석하시며 사람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너희가 중시하는 너희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면 시편 자체가 먼저 신성모독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시편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억지가 비논리적인 것임을 논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다시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37절부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행위를 보아서 소속을 안다. 내 행위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소속인 것과 내 안에 계신 왕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선행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믿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한 로마 병사들로부터 가장 먼저 부활을 보고받고 확인하게 되죠. 그렇지만 부활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렇게 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부활 자체가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렇게 명백하게 진리를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리를 피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은 베레아입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뿌려놓은 복음이 많이 퍼져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1,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41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말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었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사려 깊게 듣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오죠.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려 깊은 마음으로 살피며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며 날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우리의 일상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리대로 언약대로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얻은 생명은 결코 무너짐 없는 구원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성품을, 그 행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결코 마귀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진리를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